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8장부터 오늘 본문 11장까지는 성전 환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던 에스겔을 환상 중에 들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으로 나라는 거의 폐허가 되었고 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망할 때는 어떤 그 종말의 징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나라가 세워진 근본적인 토대가 흔들리고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극도로 불안해져서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는 또한 극도로 혼란해지기 때문에 진짜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고 우리가 살려줄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혼란 중에 멸망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삼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나라의 또 공동체를 보면 지도자와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도자에게 주시는 교훈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각각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 1절을 보시면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아멘. 그때라는 것은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받는 접속사죠. 이 말은 앞부분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이제 바깥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을 들어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는데 그때 데려간 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성전의 동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죠. 단계별로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1단계는 먼저 성전 안의 지성소에 계셨고 2단계는 성전의 문지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요, 3단계는 이제 성전을 떠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이라는 곳에 머물렀죠. 그리고 이제 4단계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산, 그 감난산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각각의 단계별로 머무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행한 문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예요? 세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셨던 곳이 바로 이 동문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가운데 부분이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이곳은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라고 했어요.
자, 그 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숫자를 세어 보니까 25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25명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명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25명이었을까? 성경에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25명이 왜 나왔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죠? 12개의 지파입니다. 12개의 지파 중에서 각각의 2사람씩이 각 지파의 대표자로 선출이 돼요. 그러면 12지파니까 총 24명이 되겠죠. 24명이 되었고 또 그들을 대표하는 또 한 명의 전체적인 대표자 한 사람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명 플러스 1하면 25명. 그래서 이 25명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동문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백성들을 위한다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같았지만 실상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요 또 악한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정치적인 지도자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부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을 때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요, 16절 8장 에스겔서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또 몇 명이 나와요? 25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 안에, 그죠? 성전 영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5명인데 이 25명은 왜 또 25명이냐? 제사장들이 이제 이 반차를 따라서 이제 성전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이 24명인데 대제사장이 또 한 명이 있죠. 그래서 25명의 제사장 그룹이 바로 이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25명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그렇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을 일단 등지고 그 낯은 어디를 향합니까? 동쪽을 향하여 또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 성전에 출입구가 있는데요. 출입구가 한 군데예요. 한 군데는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인데 그것이 바로 동쪽을 바라는. 그래서 동쪽은 출입문을 향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그 동문에 모여서 뭐래요? 태양신을 향해서 지금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애굽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바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여러 신인데 제일 큰 신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바로를, 그렇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지금 보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하고, 그죠? 동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을 지금 의지하고 있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다 지금 어때요? 엄청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지도자들이라는 것은요, 이 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다 타락을 하고 이제 완전히 썩어버린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썩은 기둥이 있는 건물은 이제
시간 문제죠. 언제 무너지는가는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또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을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죠? 모든 권세예요. 그렇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선한 지도자인 선한 목자이고 또 하나는 악한 지도자인 싹구 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싹구 목자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양들의 운명은 그 목자에게 달려있듯이 백성들의 운명은 그 지도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누구 책임이에요? 지도자들,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악한 지도자들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도자들의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보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또 권한도 있지만 그러나 책임이 또한 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에 의해서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드는 지도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지도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는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것은 지도자는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워주시는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또한 동시에 이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주시는 축복이자 아니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폭군처럼 악한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뻔한 일이죠. 아주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선한 지도자가 정권을 잡게 되면 그 백성들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세워진 배경을 보면 이 왕정 제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백성들의 집요한 요구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으로 이제 사울왕이 세워졌지만 사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저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가 40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 40년 내내 바로 외적의 침략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재앙에 바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후임으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그런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와 백성은요, 사실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대통령이죠.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 탓해요? 대통령 탓을 합니다. 야, 우리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뭔가 핑계거리를 찾고 뭔가 욕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일로 쉬운 사람이 대통령인 겁니다. 참 대통령 해먹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그죠? 잘못된 행태가 나오는데 그들의 거짓말하는 것이 나와요. 자,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들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말은 누구의 말인가요? 그 지도자들의 말, 25명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말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죠? 근데 그 지도자들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악한 지도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그 이 집 건축할 때라는 것은 그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죠. 이 바벨론 첫 번째, 두 번째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집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곳에 오래 산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집 짓지 말아라. 지금 집 질 때가 아니다. 그죠? 왜? 너희들은 이제 금방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시대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 시대, 그죠? 그 시대에는 이 말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제 가마라는 것은 일종의 가마솥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노시라든지 또는 무쇠로 큰 솥을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설렁탕 같은 것도 끓여서 먹기도 하고 큰 국을 끓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가마가 되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단단한 쇠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뚜껑을 덮으면 이게 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은 잘 뭐 깨지거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가마가 된다는 것은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보호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고기가 된다? 고기가 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제 물론 농사도 졌지만 주로 이제 목축업을 많이 해서 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짐승들을 이제 주식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양을 치면 양을 한 짐승을 잡으면 거기에는 꼭 좋은 부위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위도 있죠. 그래서 소고기도 보면 정육점에 가면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A뿔, 그죠? 뭐 툭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는요, 요리를 할 때 이런 가마 같은 솥에 넣어서 요리를 했다면 이건 아주 등급이 좋은 고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급이 좀 좋지 않은, 시원찮은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불에 구워 먹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성이 지금 가마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에 있는 우리는 뭐요? 고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툭불, 쓰리뿔 되는 그런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고기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자기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솥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그런 고기처럼 그런 시원찮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 성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좋은 고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의 말은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기 때문이죠. 자, 그들의 말에 대해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아멘. 자기들은 그죠? 이 예루살렘 성이 가마가 되고 그 안에 있는 고기가 될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실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는 겁니다. 텃밭도 일구고 그 열매도 먹으라 하시는. 집을 짓고 살라는 의미는 뭐예요? 거기에 오래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정하신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 주시는 연수가 차야 되는 거죠.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뭐라고요?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했을까? 그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은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들은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죠?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을 함부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 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다스리는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죠. 거꾸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나요?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나요? 한번 추정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죠? 거짓말을 하죠. 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차 망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어떤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또 아니면 종말이든 종말의 징조를 성경은 말씀하셔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렇죠?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종말의 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거짓말의 결과는 과연 어땠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아멘. 너희가 지도자들인 거예요.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성읍에서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시체로 채울 정도로, 그렇죠? 엄청난 사륙이 이루어진 거죠. 물론 그들이 직접 이들을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들의 이러한 거짓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죽인 사람들, 그들의 거짓말로 죽인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냐? 다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어지는 7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자,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인 시체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죠. 그 거리를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 많다고 했는데 그 시체가 뭐예요? 그 고기라고 했어요. 이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1등급 고기예요. 그렇죠? 비유로 치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될 사람인 겁니다. 그죠?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은 가마일지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가마 속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끌려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들 죄악에 대한 심판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의 죄악은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떠한 형벌이냐라는 거죠.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그 끌려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있어요.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성읍에서 끌려 나와서 이스라엘 변경으로 끌려간다고 했죠. 그 이스라엘 변경에서 어떻게 돼요? 칼에 엎드려진다. 심판을 받아서 칼에 엎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대가로 그 살인자의 생명도 잃게 되고 살인자의 피도 흘리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수단에 있는 예루살렘 성안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성 밖으로 끌려 나와, 변경은 국경선 부분이죠. 아주 시골이에요. 아주 그 솥뚜껑, 솥 안에서부터 제일 먼 곳으로 끌려 나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1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제가 두려워하는 것에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두 가지 값졌을 때요. 하나는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지도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말을 한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이 합작품의 결과가,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는 겁니다. 거듭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시요. 자, 5절 볼까요?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고 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까요? 경외하는 것인데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두려운 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했어요. 자, 지금 이 예언을 지금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죽어요? 분하야의 아들 불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불랴다는 누구예요?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 동편에 있던, 그죠? 동문에 있던 25명의 정치 지도자들 있었는데 그 중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두 수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불랴다 아니겠어요? 그 불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25명 중에서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냥 지도자들보다도 굉장히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람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죽은 거예요.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럼 이 불랴다는 그냥 우연히 죽었을까요? 그냥 죽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치셨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렇죠? 자, 오늘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아멘. 너는 그들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치라고 하셨어요. 치고 예언하고 또 예언하라.
예언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설득에 있어요. 그죠? 우리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보다는 선포가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외치라 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요. 예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죠? 선포예요. 선포해서 듣는 사람 듣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언하고 또 예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가 없어요.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요, 그들을 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데 뭘로 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는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는 말씀, 그들이 무시하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했죠. 그 돌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 깨어지거나 가루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뭘 쳐요?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뜻과 맞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칠 정도로, 그렇죠? 내 몸을 꺾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몸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면 가루가 되든지 깨어지든지요.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를 위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환난 날의 피난처로 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